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니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정말 돌보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아버지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손과 목숨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거울 삼아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또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지키며 살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장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사랑 가장 차고 넘치는 사랑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지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탁월한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지키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여기가 좀 춥더라고요. 많이 춥고, 봄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좀 추운 한 주를 조금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옆에 분과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혼자이시면 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씩 한번 웃으시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일이 있어서 주일이 삶의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게 되잖아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 읽게 되고 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니까 우리 영혼육이 강건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하면서도 잠잠하면서도 지속적이면서도 끝없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과 구분되고 이 육체적 삶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사오나 이 두려움을 우리가 멀리하고 또 견제하며 오직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견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여러분 마음에 꺼림이 있거나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을 만드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셔서 우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귀를 만드시니까 듣지 아니하며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않겠느냐고 시편 기자는 말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드러내고 아버지 이제는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가장 최고의 사랑, 가장 온전한 사랑, 가장 열정적인 사랑, 가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며 다시 기억하며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아버지 할 수 있게 하시고, 처음에 아버지 최고의 믿음의 아버지 행위를, 아버지 믿음의 행동을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세상을 향한 그 생각과 변놀주의와 아버지 영적인 가물림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성사랑과 청행위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주여, 때가 아까우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간에 우리 형제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소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또한 아버지 형제들을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되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에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아버지 하나님 미지근한 사랑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간절하게 더 열심으로 더 온전하게 더 행함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끌리게 하소서. 성령에 끌려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끌려서 하나님 선을 행하며 열심을 내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복음을 아버지 위해서 사는 자, 복음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자, 복음 때문에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되 악이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손도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것으로서 예수의 것으로서 하나님 하루하루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며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제압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아버지 화전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영 혼육이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며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소원함을 아뢰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주 예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을 소멸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종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에서 자유케 되고 복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는 복음에 순종한 자 곧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자,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자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예요. 모세의 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양심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인데 바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안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을 의해서 물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부활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의 침례이고 또한 성령의 침례이기도 하는 것이죠. 네. 14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그무진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이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두려움을 견제하고 사랑을 선택하라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제할 주시고 가능해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 이적 있게 하시고 귀신에 들린 자들은 자유롭게 되고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재정이나 행정적으로나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로 억압을 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좀 얻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죠?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싶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옷에 그 가슴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우리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 예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약 성도가 아니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초월하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의 진리며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되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고 우리 믿음의 열매가 되고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곧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우리는 아들의 영이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의 신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후속자가 됐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공동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이어받는가요? 그것은 하늘나라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바로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약속을 붙들고 수고하며 일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쫓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요. 이런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가 자기 안에 거하고 또 그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늘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하늘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그리고 우리 인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간증하며 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이고 간증이 있으며 증거들이 따르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적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곧 영적인 세계에서 온, 곧 하나님에게서 온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까지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 육체로 사는 동안에 그러한 삶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나, 가정생활을 하나, 또 우리가 서울에 사나 아니면 지방에 사나 프랑스에 사나 미국에 사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날 때 가장 정점, 가장 최고의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순수하고 순진한 사랑, 이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 아주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그 미지근하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정말 목숨을 내거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처음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첫 번째에서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최고의, 가장 최상의, 가장 좋은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행위로서 처음 행위를 말합니다. 이 처음 행위라는 것은 가장 좋은 행위로서 믿음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그 처음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소유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으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온전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떨어뜨리게도 되고 그리고 처음 사랑이 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타이틀을 제거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는 공동체로서 또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삐걱삐걱해서 어차피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은 뭐 가나안 성도라고 해가지고 뭐 교회 안 나간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가 나쁘니까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격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좀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또 그 나름대로 어떤 고민과 고통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가 떠나요. 스스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이렇게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을 많이 썼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도 정말 가짜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가짜 형제자매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노후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노후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돈을 모으고 근데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얼마 안 돼서 그냥 가버릴 수 있는데 노후 대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노후 대책이 아니라 영원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영원한 영생에 대한 대책. 네, 영생 대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죽어도 우리는 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집에는 대궐 같은 집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인데 이 거할 곳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굉장히 저택 아주 이렇게 아주 큰 저택을 의미해요. 우리가 아는 이런 집이 아니라 큰 저택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아버지 집에는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노후 대책을 뛰어넘어서 영생 대책을 세우면 우리가 거할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아주 큰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대책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영생 대책을 세워서 영원한 삶의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영생 대책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우리가 거하고 쉴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하늘나라는 지금 이 땅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하늘은 불에 태워져 없어지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진 다음에 올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의 실제적인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또 영생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이 땅에서 좀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는 상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것이 질병일지라도 가난일지라도 재정 문제일지라도 법적인 문제일지라도 아니면 행정적인 처리일지라도 가족 간의 불화일지라도 관계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오는 두려움, 그것으로 오는 마음의 부담,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그 피곤함, 지치는 것들, 그리고 번아웃 되는 것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또한 자살 충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또한 여러 가지 분노와 미움과 그 죄악된 감정과 느낌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오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두려움들을 우리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처리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어요. 두려움에 반도되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이 온전한 사랑은 빛입니다. 이 빛은 성령으로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두려움은 빛을 몰아낸 빛에 의해서 사라지는 어둠 속에 속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바로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내가 이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옵니다. 또한 말씀을 읽지 않아서 말씀으로 오는 그 믿음을 먹지 못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이성이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불신앙의 생각, 불순종의 생각 때문에 이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렇게 견제하고 두려움을 쫓아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은 영입니다, 여러분. 가난도 영입니다. 질병도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의 이름,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이 예수 이름, 이것은 예수 이름은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의 영을 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두려움의 영아 내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두려움의 영아 이 나라의 이 민족에서 떠날지어다. 두려움의 영아 우리 회사에서 떠날지어다.
두려움의 영아 우리 이웃에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쫓아내야 됩니다. 가난도 돈이 들어와서 부유하게 되기 전에 가난이 있으면 가난의 영을 먼저 쫓아야지만 돈이 들어옵니다. 가난의 영이 이렇게 가난의 영을 쫓아내야지만 소비의 영이 같이 나가면서 또한 두려움의 영이 같이 나가면서 그러면서 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풍수지리서를 쫓아서 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략해서 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략해도 무슨 사기를 당하거나 또한 무슨 일이 생겨서 또 무슨 사고가 나서 물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은 먼저 그것을 갉아먹는 가난한 영들, 그 두려움의 영들, 또한 사기당함을 하게 하는 그 영들, 이런 영들을 먼저 다 예수님으로 쫓고 나서 또 그 모든 다른 것들도 또 함께 정말 축복으로 임하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들을 쫓아야 됩니다. 두려움의 영들을 쫓고 가난의 영들을 쫓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이간의 영들을 쫓고 또한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러한 권세한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서 그렇게 먼저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견제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처리하려면은 바로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사를 찾아서 큰돈 들여가지고 해봤자 그때뿐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있는 이렇게 커피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맛있는 거 봐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한숨이 돌아오고 다시 스트레스 받고 다시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 되면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영의 문제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컨트롤되고 지배되고 다스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영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가난도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도 영적인 문제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두려움의 영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오는 두려움, 죄책감, 염려, 걱정 이거 다 우리가 빌립보서 이렇게 4장에 나오는 4장 7절로 나오는 4장 4절인가요? 부터 나오는 말씀과 또한 로마서 8장 1, 2절로 나오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쫓고 나서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면은 처음에는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자녀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운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영들을 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말씀, 영이시고 생명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너희가 정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천부께서는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 줄, 이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세와 권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능, 믿는 자가 갖고 있는 권세와 권능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체험이 늘고 또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점점 영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서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되어서 또한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듣는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지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은 무엇에 문제가 있냐면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물론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기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터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신병원에 가서 해결해야 될 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공황장애가 와도 그때뿐인 거예요. 정신병 약을 먹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완전히 치유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영들을 쫓아내고 또 가난의 영들을 쫓아내고 이간질시키는 영을 쫓아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스캔들의 영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스트레스의 영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 방법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도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방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독서를 하고 좀 더 예쁜 카페에 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카페를 마신다고 해봐요. 그때뿐이잖아요. 돈만 들어가고 물론 잠깐 도움은 되지 뭐 되겠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또 단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문제는 산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롭고 명철하고 우리는 좀 더 이렇게 계산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것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내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나는 두려움을 내게서 쫓아낸다. 나는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택하고 나는 두려움 대신에 사랑을 택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올 때는 온전한 사랑을 구하세요. 이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면서 또한 바로 하나님의 자체이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어떠하다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다면 우리의 성품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는 그런 향수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향을 품은 자로서 또 우리의 영혼육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릇으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막힘이 없어야 되죠. 통로는 무엇인가를 뚫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막힘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쫓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이기는 것보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영으로 그것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유쾌한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며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가정은 그리스도의 빛에 둘러싸여 있고 성령의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많은 은혜와 축복과 또한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달라질 것이고 한 달이 다르게 달라질 것이며 또 한 해가 다르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만이 그 모든 죄악과 문제의 뿌리가 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암에 걸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으면 오히려 암을 이기게 돼요. 두려움이 없으면 암과 더불어 살게 되고 결국은 암을 쫓아내고 그래서 건강을 되찾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고치기 어려운 암이 있고 고치기 쉬운 암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암들은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의 암은 빨리 고침받고 어떤 사람의 암은 고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암을 치료하는 프로토콜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지 않는데요. 어려운 암이 있고 쉬운 암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암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 암을 다스리는 사람의 태도, 암을 이기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살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또한 인생의 승리를 맛보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딛고 두려움을 딛고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찌할꼬 이렇게 말한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일의 결과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두려움을 보지 마시고 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가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해서 자기가 저거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물에 빠진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걸으니까 아무 일도 없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고난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살을 빼게 하고 우리 살이 빠지고 우리 병이 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그 두려움을 다스리면서 그 환경을 다스리면서 그 상황을 다스리면서 그 결과를 바꿔가면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나의 이웃인 거예요. 바로 옆에 이렇게 10m 옆에 사는 옆집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것이요, 내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두려움을 통과해서 우리는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주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두려움을 견제하고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의 결과를 통해서 오는 두려움, 그 상상함으로 오는 두려움, 생각함으로 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뒤로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사랑을 택해서 우리가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어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과 결과들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나누어요. 오늘도 주제가 좀 광대했거든요. 두려움을 견제하고 사랑을 택하라. 사실 할 말이 너무 많고 가르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선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항상 짧은 시간 내에 하려니까 정말 항상 어쩔 때는 머릿말만 하다가 설교가 끝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중간만 하다가 끝날 때도 있고 참 불안전하게 설교가 끝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오늘 읽은 말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집에서 찾아보시고 읽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보내면 한 주가 정말 심령이 풍성하고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